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을 들은 어떤 제자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되물으셨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기쁨이 흠양하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너무나 기쁘셔서 이 베드로에게 네 가지를 축복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그의 이름과 존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즉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씀의 포인트를 비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런저런 믿음,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성경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시작되는 첫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분봉왕 헤롯이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가이사랴가 시저, 가이사가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가 헤롯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하여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도시,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도시, 이 도시의 가장 큰 핫플레이스, 이 도시의 가장 큰 뭡니까? 랜드마크는 뭐냐? 제우스 신전.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시죠? 이 제우스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도시,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도시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 권력을 추종하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 권력을 추앙하는 도시. 여러분, 바알신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풍요 아닙니까? 풍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아이, 잘 사는 게 최고야.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최고야. 풍요롭게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쫓습니까? 물질을 쫓는 도시. 여러분, 그 도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지배적인 생각과 믿음, 사상과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아니, 그 도시에 여러분 성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되는데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종교적인 흐름, 시대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이 있었던 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원주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신앙과 신념, 사상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대, 이게 다원주의 시대고요.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제우스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쫓을 것인지, 말씀을 쫓을 것인지, 세상 권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늘의 권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마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얘기해.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뭐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그냥 다니는 거야. 이런 게 맞아, 저런 게 맞아,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지 돼. 수많은 생각과 사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 소리도 좋고 그 소리도 좋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 너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 너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말고, 네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세상의 지배적인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있어요. 내가 다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지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른 인식, 하나님과 믿음과 종교와 신앙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 그러셔서요, 여러분, 이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흠양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믿음은 많고 신앙은 많아요.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바른 인식과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른 인식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름을 변화시켜.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교회 성장의 주역, 교회 성장의 주인공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라고 대답한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이 4가지 바른 인식과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게 뭐냐면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 이름이 성경 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번에 묵상하다가,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뭐냐? 너는 베드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굳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라고 부르기는 불렀는데, 그렇게 베드로 같지는 않은 거야.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답지는 않아.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부르기는 안수 집사라고 부르는데, 하는 거를 보면 안수 집사 같지가 않아. 권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권사 같지 않고, 장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장로 같지 않고, 목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목사 같지 않은, 그래 부르기는 부르지만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바른 인식과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원어 그대로 하면, 이야, 네가 베드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진짜구나. 너 진짜였구나. 너 집사가 맞구나. 너 진짜 집사였구나. 너 권사가 맞구나. 너 진짜 권사였구나. 너 장로가 맞구나. 너 진짜 장로였구나. 너 목사구나. 너 진짜 목사였구나. 너 목사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너 베드로 맞구나. 이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게 베드로가 받은 또 다른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축복이, 이 베드로가 믿었던 축복이, 베드로의 고백에 따른 축복이었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걸 또 한 가지 발견했는데, 베드로의 예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근데 시몬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시몬의 의미가 뭐냐면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 듣는 신앙에서 굳건한, 들은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시몬이 듣다, 들음에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베드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너 진짜 베드로, 너 진짜 안수집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시대에는 수많은 주의와 주장, 사상과 신념, 종교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가 있어요.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있죠.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구교와 신교 중에 우리는 어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그 수많은 교파 중에 우리는 어디?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도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고, 예장 안에서는 200개가 넘는 교단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 기장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중에 개신교 중에 장로교 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회, 한국 기장교회가 16,000개가 있거든요. 기장교회 16,000교회 중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 영지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교단, 수많은 교파, 수많은 종파가 있고, 동일하게 수많은 믿음, 주의, 사상,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믿음에만 국한시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 세례요한이라고 고백한 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엘리야라고 고백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믿음은 어떤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흠양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쁜 교회가 있고, 바른 목사가 있으면 틀린 목사가 있고,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믿음 외에 이신, 미신, 맹신, 광신, 의신, 이상한 믿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믿음,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신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 바른 믿음, 바른 목사,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는 교리와 진리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무엇이 더 옳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맞는가? 이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리와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교단들이 그렇게 많죠. 몇백 개의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교리와 진리 때문에 교단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때문에 갈라져요? 이권과 헤게모니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기총이 있고 예장총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다 세상에 수많은 주의와 사상, 신념과 이념,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복 있는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가운데 김홍양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듣는 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느냐 잡지 못해. 이게 듣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축복이 선포되어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회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는 은혜조차,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은혜가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는 것만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이 듣는 은혜 위에 우리 김홍영 목사님은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듣는 은혜 위에 더해져야지 되는 게 무슨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듣는 은혜야. 듣는 은혜 위에 더해져야 되는 게 뭡니까?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듣는 은혜는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설교, 잔소리, 맨날 하던 얘기, 뻔한 얘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은혜 위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듣는 은혜는 그냥 내 몸이 구별하고 함께하면 되지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그래서 여러분, 할례받은 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심기지가 않아요. 귀로만 들리는 거지, 이게 듣는 거지,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이 들리는 은혜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게 들리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같은데, 나에게 주시는 축복 같은데 라는 이 들리는 은혜 위에 이렇게 해야지 낫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풀리는구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아진 말씀대로, 그 다 위에 깨달아진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해보자,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위에 믿어진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의 주제 변화처럼 듣는 은혜, 들리는 은혜, 깨달아지는 역사,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믿어진 대로 사라질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도 다 어디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여러분 대학 교수도 정도원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치부에 들어가 설교를 하면 유치부 애들이 똘망똘망 아베네요. 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다녔냐가 아니에요. 이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들린 말씀이, 듣는 은혜가 들리는 은혜로, 들리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로, 믿어지는 역사가 사라지는 능력으로까지 이게 키워지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해 갖고 오잖아요. 근데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복중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와 시므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나와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보에 쌓인 얼굴만 조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이 안나와 시므온이면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 눈도 잘 안 보이는 때야. 뭐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때야. 근데 강보에 쌓인 얼굴 요만큼 보이는 예수님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메시아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니,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평상시에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조금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 강보에 쌓인 어린아기의 모습을 보고도 메시아가 오셨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도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회 한다 그래도 안 올 사람 많을걸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뭐 직장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쁘다고 안 오는 사람 많을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자는 사람, 조는 사람 많을걸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들리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평상시에 기도와 금식, 말씀이 쌓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껴가는 신앙들, 스쳐가는 신앙들,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가셨을 때 기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 치유를 베푼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다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한 명. 딱 한 명.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 38년 된 병자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부흥회를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은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은, 목사님 나는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진 않아. 하나님이 축복하시진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바른 믿음, 복 있는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좀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